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은 시편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시편 54편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54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시편 54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신자라고 하는데 그 신자에 대한 내용을 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신자라고 하죠. 그 신자를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고리평 신자입니다. 고리평 신자는 할 수 있는 대로 세상과 구별이 되어서 살아가죠. 세상과 타협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신자라는 거죠. 그래서 고리평 신자의 삶은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완전히 세상과 분리가 되어 신문과 방송과도 단절하고 문화적인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이들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산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부를 때 선지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둘째는 고민형 신자입니다. 고민형 신자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세상의 것을 좋아하죠. 체질적으로도 세상과 잘 맞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적응력이 그 누구보다 빠르죠. 그렇지만 이들의 삶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세상에 속한 불신자의 삶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온전하게 헌신을 한 그리스도인의 삶도 아니게 되는 거죠. 고민형의 신자는 환경에 따라서 타협적인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살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런 사람은 세상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고민형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있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셋째는 누룩형 신자입니다. 누룩형 신자는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세상 속에 있지만 절대로 세상과 섞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누룩형의 신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정확히 구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누룩형의 신자는 세상 속에 살면서 불신자의 친구들도 많이 두고 있죠. 하지만 절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행도 따라가지 않죠. 이들은 철저하게 소금의 사명과 빛의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누룩형의 신자가 가는 곳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죠. 변화의 바람이 불고 더러운 물이 정수기를 통해 정화시키는 것 같은 정화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룩형의 신자가 있는 곳에는 죄와 악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부정과 불법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누룩형의 신자는 변화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삼적 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론적인 면과 실천적인 신앙의 면에서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누룩형의 신자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주역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본문을 읽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은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는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였지만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낯선 자들이 일어나 그를 쳤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죠. 강포한 그들은 그의 생명을 수색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 했고, 사울에게 충성을 바친다고 생각한 자들은 다윗을 잡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 앞에 모시지 않는 자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이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경건한 다윗에게 고난의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단련을 위해 주신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죠. 그는 그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왕으로 작정하시고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의 구원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는 도망다니며 피곤하고 지쳤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그를 판단하시고 변호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죠.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4절로 5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다윗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돕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돈이나 세상 권력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도움은 되겠지만 결정적 도움, 완전한 도움은 되지 못합니다. 돈이 질병을 막아내지 못하고 돈이 사고나 천재지변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성도에게는 재력과 세상 권력의 도움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그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어려울 때 완전한 도움이 되십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붙드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다윗의 생명을 붙드는 분이시며 또 그런 자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 찾았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원수들이 성도의 생명을 해치려 하고 죽이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면 그들은 그를 해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원수들을 멸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원수는 궁극적으로는 사단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는 사람들, 악하고 거짓되고 무지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해치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원수들을 재앙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실하심으로라는 원어는 하나님의 진리대로 율법대로 공의롭고 일관되게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대로 공의롭게 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9절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낙헌제로 제사드리며 그의 이름에 감사하겠다고 말합니다. 낙헌제로라는 원어는 자원함으로 혹은 자원제물로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1차적 의미인 속죄의 의미 외에 예배와 헌금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의무적인 제사나 형식적인 제사, 즉 오늘날 말로 하면 의무적인 예배나 형식적인 헌금이 아니고 기쁨과 즐거움의 예배와 헌금, 자원함의 예배와 헌금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또 그는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겠다고 말합니다. 감사는 의무와 형식에서 나오기 어렵습니다. 참된 감사는 기쁨과 즐거움에서 나오며 자원함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자원함으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를 올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이 선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자원적 제사와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했을 때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체험함이 아니면 어떻게 사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금하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7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지셨고 그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그로 보게 하신 것이죠. 다윗은 많은 환난을 겪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미워하고 핍박했던 원수들에게 보응하셨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것을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씻음의 구원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다고 성경은 에베소 2장 1절에서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마귀에서 종노릇하였던 자들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원수였던 자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체험한 구원이며 이 구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기뻐하며 사랑하고 그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경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교육의 목표는 전인격적인 영적 성장과 성숙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 단순히 성경의 지식만이 아닌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겠죠. 물론 이러한 목표에 대해 모르는 교사는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런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삶의 변화를 바라볼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상고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죠. 변화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도울 뿐이지 우리가 변화의 주체가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한다면 결국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죠. 만약 우리의 의지력으로 되는 일이었다면 이미 다음 세대들은 변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번에 하나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교육은 변화의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여러 가지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한 번에 우리가 꿈꾸던 인격을 갖추게 되는 것도 아니겠죠.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갖게 된 모난 모습 중 하나를 고쳐지길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그 부분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신앙교육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한 번에 하나의 승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 동안 한 가지의 변화될 힘을 주시지 한 주나 한 달이나 남은 평생이나 영원히 변화될 힘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변화를 위해 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죠. 1m의 삶의 변화는 힘들지만 1cm의 변화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승리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작은 승리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닌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다시 말해서 나쁜 것 말고 좋은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죠. 나쁜 것에 초점을 맞추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초점을 맞춘다면 과거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행동의 실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옳은 일을 하면 그 후에 좋은 느낌이 따라오죠. 변화되고 싶은 느낌이 들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결코 변화될 수 없게 되는 거죠. 먼저 행동하고 느낌이 따라오게 하는 것이 먼저 느끼고 행동하는 것보다 항상 쉬울 것입니다. 옳은 일을 행하고 싶은 기분이나 느낌이 아니라 실행에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하고 싶지 않더라도 옳은 일을 먼저 하도록 지도하십시오. 다음 세대의 것이 될 때까지 흉내를 내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과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아직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한 학기 동안 교육을 했지만 변화가 별로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장 완전해지려고 하지 말고 과정에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다음 세대가 성장하고 온전해지기를 바라시지만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는 모든 과정과 단계에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54편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되셨습니까? 저는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성도의 삶에는 때때로 악한 자들의 핍박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고난이 많다고 성경은 시편 34편에서 말씀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고난이 많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이죠.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현실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기를 구하였고 주의 응답하심에 대해 감사하며 자원함의 제사를 드리기로 결심하였던 거죠. 넷째로, 우리는 평소에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평소에 바르게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을 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경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하고 또 그의 계명과 성경의 교훈대로 바르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담대히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